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성주 축복 수양하는 교회 전신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히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과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느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방법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최고 영적 전쟁터입니다. 저 밖에 어디서 날마다 아마겟돈 전쟁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최고의 전쟁터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려집니다. 아멘. 둘째,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읽고 깊이 읽고 또 읽으시면은 정말로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영은 성령의 영입니다. 저는 86년도에 삼각산에서 텐트 쳐놓고 1년 동안에 기도를 집중했습니다. 밤 12시에 기도 시작해서 눈을 뜨면 낮 12시입니다. 삼각산에서는 털옷을 여름에도 입고 있어야 되면 추워서 기도하고 나면은 눈 뜨면 온통 땀이 온몸에 옷에 젖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환란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이적과 엄청난 비밀을 보았습니다. 많은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집만한 손이 저의 머리에다가 얹고 나는 개미 새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불교 도시에 가서 일하라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경기도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너는 불교 도시에 일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다가 앞으로 일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눈이 밝아지면은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눈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닫혔다가 할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청자 여러분, 넷째,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님이 홀로 있게 합니다. 야곱을 봅시다. 야곱이 약복강에 들어가기 전 큰 위기사항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20년 종살이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달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복강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아내 라헬의 아들 베냐민은 끝까지 품에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베냐민을 품에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지 않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위기가 오고 있습니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혼자 있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베냐민을 놓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위기가 닥쳐왔는 것입니다.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많은 용사를 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젠 베냐민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잔머리 도사였고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약복강에 들어가 밤새도록 주의 사자가 씨름 야곱한테 걸려왔습니다. 우리가 자원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약복강에 쳐 밀어넣고 딱 하는 것을 아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봅니다. 야곱은 20년 수고가 거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켜주셔야 내 소유가 되는구나. 야곱은 약복강에서 홀로 있는 시간 고독과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 홀로 있기의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다스립니다. 둘째, 말을 다스립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하처럼 넓이와 깊이 두께 갖춘 사람 있고 종제기 같은 사람도 있고 종제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끼밀 때가 있으며 많은 인생이 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말을 조심합시다. 여러분, 스스로 성령 안에 고요함 속에 들어가서 자기 성찰을 해보지 않으면 자기를 볼 줄 모릅니다. 바른만 우리를 바른 방향을 이끌어줍니다. 잠언 25장 11절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모든 감정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너무 슬퍼지도 말고 너무 기뻐지도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조절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돌고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옵니다. 다음에는 어떤 상이 닥칠지 모르니까 대범하게 적절하게 감정을 달래서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런데 자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고 올 때 내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내 사람이 언제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붙여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이 사람 저 사람 땡긴다고 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받습니다. 다섯 번째,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는 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과하면은 단순성, 정직성이 이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둘째,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셋째, 기쁜 성숙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내 혼자 하루 7시간씩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문 다 잠가놓고 조용한 고요한 속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조용한 고요한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7시간씩 기도합니다. 또 낮에도 기도합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부흥 강사인데 부흥에도 못 나가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성경과 말씀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고요한 속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주의를 합시다. 다섯 번째, 여러분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단순성, 정직성 이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둘째,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셋째, 기쁜 성숙과 발전이 있습니다. 아멘. 매일 7시간, 8시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많은 것을 저에게 영적으로 공급하고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성찰을 하여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줄 알고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홀로 있게 하십니다. 홀로 있게 되었을 때 유익의 말을 다스리고 바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통로가 열려야 주님과 동행하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상강산에서도 텐트 치놓고 혼자 기도하다가 깊은 영계 속에도 들어가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되어질 일을 그러니까 86년도에 우리 한국에 이런 일이 올 줄을 주님께서 다 제게 보여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영적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 통로가 열려야 주님과 동행하고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영적 통로가 여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주는 걸 좋아합니다. 또 필요하다 하면 주워서 주고 돈도 좀 있으면 주고 계속 줍니다. 그러면 또 채워주셔요. 주면 또 채워주셔요. 주면 또 채워주셔요. 여러분, 주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조국하리라. 마태복음 6장 3절 의식주로 문제를 염려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은 갈등과 허무와 고통과 괴로움, 염려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먼저를 구하면 먼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일 일을 하는 시간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수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시간이 오늘 내게 오지 않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돈 다 쓰고 나서 똥 떨어졌어. 그런데 생각지 않는 사람 통해서 또 헌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영혼을 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 이웃 전도하려고 하는 할아버지 두 사람, 저 사람 꼭 전도해서 우리 성도를 만들어야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소천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을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는 그 은혜 내 안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날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바와 같이 인간의 삶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주고 파괴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죄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깊은 상처의 썬뿌리를 제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내적 치유 필수로 가정을 임한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첫째, 용서가 필요한 중상들,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이 자주 일어난다. 사건을 생각하면 분노, 고통이 일어난다. 입으로 용서한다면서 절대로 역반응이 일어나고 용서가 안 된다. 저에 대해 간증을 하였습니다. 자, 신학을 졸업을 하고 개척 헌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개척 헌금을 우리 동기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당한 우리 그 동기 전도사를 정말로 용서가 안 되고 이빨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99%가 개척지가 이루어졌는데 파괴되고 계속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깊은 기도를 하는데 배가 막 소리를 내면서 바다로 향해서 가야 되는 배가 가지 않고 소리만 벙벙벙벙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렇게 배가 소리만 냅니까 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니다. 네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지만은 네가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용서해라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도 용서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놈들을 죽이버리랍니다. 내가 성공하면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를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 싫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안 한다니까 1시간을 머물다가 1시간 후에 용서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금식해라 했어요. 그래 3일 금식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식물 인간을 살려가지고 그분이 헌금을 해서 개척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힘입어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용서하여 자신이 먼저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관계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할까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둘째, 미움의 은인들을 봅니다. 시기 질투를 인한 미움, 요셉의 형제들의 해를 당한 분노, 원망, 복속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가 어릴 때 자기를 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지 못한 이유들, 나만 억울하게 된다는 손해 의식, 피해 의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나 고집, 아집 있으면 죄가 되고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할 수 있는 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며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7번 아니라 7번이나 용서하자. 이제 개요 한두 번 용서해놓고 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용서합시다. 넘어서 8장 26절. 우리를 부르신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임을 강하게 인식함으로 용서한다. 용서로 기도로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은총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 기도합니다. 나도 남에게 이런 고통을 준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해결하도록 합시다. 아멘. 자신에게 대한 분노, 용서 바꿀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의 훈련, 섭리를 깨닫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깨닫도록 말씀과 기도로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우리 시대에서 아버지 방송국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아버지의 정신을 차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내일을 책임지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